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이 놀라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떤 일을 당할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33절, 34절 이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고난의 길을 당당하게 가시는 이유 한 가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구원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타인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 완악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되 그것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남편들은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발견하면 여인을 버리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실수를 해도 쉽게 아내를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 당시에 이혼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 아내의 실수에 대해서 용서하고 함부로 이혼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이혼이라는 개념은 여인을 버리는 남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을 사회적인 약자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두 번째 자신을 버리는 삶은 약자를 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의 문제도 그렇고 또 어린이도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인데 제자들이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 약자를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자를 품는 너그러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는 삶의 세 번째 모습은 물질에 매인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본인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재물, 그가 그 재물을 쥐고 그 재물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정리하는 것, 그 물질에 매인 그 청년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야 된다.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질에 매인 삶에서 벗어나는 모습. 이 물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생을 바라는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니 청지기로서의 마음을 갖는 거지 물질에 매여 있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맹인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가 고침받는 것을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구원.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죠. 5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것은 이제 육신의 고침을 받는 그 장면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알고 지내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제자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했죠. 야고보와 요한이 자리 욕심을 가지고 명예에 대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실행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